마가복음 이야기 27번째 시간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의 활동은 예수님의 소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지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일에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12제자의 활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12제자들에게 금지된 것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선교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여기서 12이라는 숫자가 부각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명령을 하십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12제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일일이 찾아가는 사역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역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직접 부딪히고 만나야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앉아서 기다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권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듣는 데서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파트너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짝을 짓고 협력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 어떤 문제든지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서는 제자들에게 8절 9절에 보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오로지 지팡이만 짚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먹는 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런 권능이 함께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한 집에 머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편안한 곳을 찾지 말고 불편한 자리라도 불평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숙박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의지하고 성도들의 집에 기거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극진히 대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접을 받기 위해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접받기 위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덕이 되지 못할 행동은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반드시 선교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선교 활동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누가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실을 못 맺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결실이 맺히지 않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서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임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만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그분께 받은 권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
복음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삶을 감당하며 만족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